오늘은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이 스캇 팩이라는 분이 그에 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의 첫 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스카펙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은 고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우선 저는 인생이 고해요 고난이다라는 이 말에는 참 동감을 합니다. 또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멘.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그냥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죠. 한 왕이 유명한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세계사를 한 권의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라 명령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 끝에 책 한 권으로 세계사를 요약을 했습니다. 왕이 그 책을 다 읽더니 안 되겠다, 양이 너무 많다, 한 줄로 요약하라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 고민하고 줄인 한 문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다. 그만큼 인간의 역사는 고난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 화요일 아침부터 갑자기 허리가 극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구 장례가 나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허리가 점점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잘 펴지지 않아서 예배 드릴 때는 약간 이렇게 한 85도쯤 이렇게 구부정하게 겨우 서서 인도를 했는데요, 실내가 별로 덥지도 않았는데 정말 식은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병원 치료를 받고 겨우 허리가 펴져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전까지는 허리를 굳건하게 잡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고난과 고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요,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룻이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룻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룻기의 시작과 끝을 나오미의 스토리가 장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룻기의 시작을 보면 나오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룻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쭉 되는 것이죠. 아까 나오미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룻기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미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주거지를 옮기는, 이사하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익숙했던 곳, 정든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가 아니라 이것은 이민입니다. 이민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저도 이민을 가보진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다른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스트레스가 이사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전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나오미의 인생, 그리고 그녀의 가정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룻기는
이렇게 참담하게 몰락하고 있는 한 가족의 스토리로 시작이 되지만 그 끝은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절망으로 무너져 버렸던 나오미 가정에 개입하셔서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오미의 인생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나오미의 인생 역전 스토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행복입니다. 나오미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내 사랑하는 딸의 인생이 참 즐거웠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고 보니 태어날 때는 영문도 모르고 울지 모르지만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듯이 그녀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니까 마라가 되었습니다. 룻기 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마라라는 뜻은 다 알고 계시듯이 쓰다, 괴롭다 라는 뜻이죠. 나오미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그녀의 인생이 마라가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하나의 고난의 인생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오후 5시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들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이 오전 6시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거리로 나가서 눈에 보이는 좋은 품꾼들을 데리고 자신의 농장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감, 커트라인 같은 오후 3시, 마지노선처럼 보이는 시간까지 나가서 주인들은 최대한 품꾼들을 불러옵니다. 하루의 일은 6시에 마감인데요, 그런데도 인력시장에 앉아서 아직도 자신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들의 심정과 함께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잘 나타내는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0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인이 묻습니다. 왜 하루 종일 여기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그렇자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의 비참함과 무능함과 막막함과 정말 절망적인 깊은 쓰라림과 탄식이 배어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나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란 책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일과를 마쳐가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시작조차 못한 사람들이 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집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절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린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희망만으로는 현실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미룰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에 쉽게 포기조차 할 수 없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부끄러울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절망하면 안 되는 이들이 바로 오후 5시의 인생들이다. 저는 이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을 보는데 이 나오미의 인생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오버랩이 된 것이죠. 자신의 인생 계획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미룰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인생, 바로 오후 5시 같은 인생인 것이죠. 혹시 이 자리의 상황과 형편은 나오미나 아니면 그 부름받지 못한 품꾼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고난의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처음으로 넘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를 보니까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00만
744명이다라는 2018년과 비교해서 32.9%나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기 징후다라는 경고 메시지 같은 기사였습니다. 이 100만 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오후 5시 같은 인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찾아 다녀러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6시 마감인데 굳이 5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3시에 마감시키고 그나마 그 사람들을 3시간이라도 일시키고 일상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 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6시에 문을 닫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찾으러 다니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나오미에서 마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인생이 어떻게 다시 그 이름의 뜻대로 나오미로 행복하고 즐거운 나오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마라와 같은 그녀의 인생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된 것이죠. 룻의 기쁨이자 나오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축복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웃들이 나오미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가정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축복을 합니다.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비추어진 하나님의 한 줄의 은혜의 빛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는데요, 16,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아기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오벳이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풀이를 해주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아기는 지금 누가 낳습니까? 룻이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의 아들이 태어난 장면을 나오미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을 통해 태어난 아이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인생이 돌봄을 받게 되고 다시 행복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 훗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귀한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처럼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모든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일말의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새로 발간되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신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렇다. 은혜는 끈질기게 쫓고 나타나서 크게 말한다. 우리 꿈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죄책감 속에서 은혜는 이렇게 말씀하며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지금 이 야곱. 그러나 현실은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현실은 잘 곳도 없어서 그 낯선 들판에서 벨 베개도 없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영혼과 육신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야곱도 사실 축복받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는 끈질기게 나를 쫓아온다. 매년 출판계에 새로운 자기계발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자기계발서를 쭉 많이 읽다 보면 대충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간되었던 역행자라는 책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작가는 처음 봤는데 그 책 제목이 표시가 독특하더라고요. 이 책 제목을 뒤집어서, 그 책 제목처럼 역이라는 글자를 반대로 뒤집어서 발간했습니다. 제목이 독특하고 표지를 참 잘 만들었다, 이 책도 좀 인기를 얻겠다 싶었는데 여지없이 베스트셀러가 올랐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데요, 이 관악구에 내에도 여러 수많은 도서관들 많지 않습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수십 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볼 때마다 이 책은 끊임없이 예약이 풀로 걸려 있는 것이죠. 최대 3명까지 예약할 수 있는 이 책이 계속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세상에는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인생을 한 단계 뛰어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책의 저자가 이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CBS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약 15분 정도 이제 테드의 형식처럼 15분 정도 나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이분도 역시 완전히 인생 역전을 했더라고요. 학창시절 반에서 제일 못생겼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짝꿍을 정할 정도 되면, 정하되면 다 눈치를 보더라는 거죠. 이 친구랑 짝을 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공부도 38명 중에 35등을 넘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히키코모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면서 오직 게임과 애니메이션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악플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쓰레기처럼 살지 말라 하면서 알바라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영화관에 이력서를 넣습니다. 당연히 탈락했겠죠. 근데 어머님께서 약간 극성이시랍니다. 그 영화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내 아들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데 왜 도대체 떨어뜨린 거예요? 라고 따지더랍니다. 역시 자기 자식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원한 영화관이 도시에 잘 되는 곳이었으면 어려웠는데 이 구석에 잘 안 되는 작은 영화관이어서 평일에 오전에 비어있는 시간에 겨우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역시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하죠.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영화관 알바라는 직종이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상세계에만 빠져있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회식을 갔는데 전혀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분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나도 게임이 아니라 가상세계 아니라 현실 세계로 좀 돌아와야겠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방법을 낸 게 화술에 관한 책을
읽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분이 잘하는 한 가지가 게임이었는데, 왜 이분이 게임을 잘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시작할 때에 그냥 무작정 게임을 해보고 하는데, 이 사람은 먼저 공략집부터 봤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화술에 관한 책을 읽고 말이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도 게임처럼 공략집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게 교과서처럼 어려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 화술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돈을 벌고 싶으면 그런 공략집을 사보고, 그 외모를 가꾸고 싶으면 외모에 관한 책을 읽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분이 2개월 동안 자기계발서를 한 200권 정도를 읽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을 딱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제가 발견한 거랑 똑같은 걸 발견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책 읽기와 글쓰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것을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역전 스토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 이 정도로 인생이 변화되고 역전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책만 제대로 읽는다면 그 어떠한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도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글쓰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사실 큐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받은 것을 기록을 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이런 성경 읽기와 큐티 쓰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행자의 저자가 강연을 마치면서 자신의 20년 전에 생생했던 기억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6살인데 이제 화장실 거울 앞에 탁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16살인데 너무나 못생기고 이렇게 멍청하고 어떻게 이렇게 열등할까? 그러고 나서 딱 옆을 돌아봤더니 가족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예쁜 어머니와 너무나 잘생긴 형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엄마가 말한 대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변했으면 좋겠다 라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 에서에게 열등감으로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인물들과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들이 그냥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다시 되는 것이 그냥 나오미의 스토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모든 오후 5시 같은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란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송병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집에 이제 빨간 딱지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차압을 당했고 달동네 판잣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빚쟁이들을 피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나가 계시는 동안에 본인이 이제 여동생들을 돌봐야 했는데, 그 돌보는 집은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다 끊긴 집입니다. 빚 독촉하는 깡패들의 협박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얼마나 이 삶의 무게가 무거웠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손대는 사업마다 다 실패하시더니 결국 빚더미 속에서 55세의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이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아마 공부를 좀 잘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뽑혀갖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제 드디어 우리 가정에 행복한 일만 남았구나 하시는 어머니가 남은 빚을 갚기 위해서 억척같이 일하시더니만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도 잃고,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아들이 달려와서 통곡 속에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신의 막내 아들의 자폐증 판정이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목사님 인생이야말로 정말 오후 5시 같은 인생, 마라 같은 인생, 고난의 쓰나미가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밤마다 이 아이가 울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자폐증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삶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지막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기적의 역사의 시작이구나라는 사실이 강력하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놓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를 일으키셔서 세계권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사건이 이 목사님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폐아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로 여기면서 현재는 LA 선한 청지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절대 찍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께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어려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308 태신자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인생의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의 말씀,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을 때까지를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죽음을 넘어서까지입니다. 즉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